역대상은 역사서죠. 역사서. 역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죠. 교훈. 역사로부터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모범은 따라가지 말고 좋은 모범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적 순간이죠. 이제 이 역대서하고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중복이 되죠.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갑자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내가 올라가리까,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역대상 10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를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생애 가운데 잘못한 것을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인생에서.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또 하나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비록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갔다 하는 거죠.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비록 그가 왕이 되고 굉장한 권세를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에 그 가르침을 잘 받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죠. 사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네, 오래 기다렸거든요. 거의 한 10여 년을 기다렸는데 다윗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더디 온다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다림의 문제거든요. 조급함, 인내하지 못함. 그리함으로 사울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다윗은 잘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역대상 11장의 사건도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헤브론에 가서 유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데리고 그가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 왕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에 속했던 지파들, 사울에 속했던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는 유다 왕만 되지 마시고 북이스라엘 왕까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도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왔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남북을 통일하고 이제 남과 북의 왕이 되었는 거죠. 참 다윗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따르기 어려워요. 사울 왕이 죽었으면 그냥 왕이 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근데 아니에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는 중에도 그는 서둘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통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덕을 세우죠. 사울 왕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과 북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덕을 쌓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얘기하는 점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다윗의 이제 어떤 실수를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그 다윗의 생각 가운데 전체에 봤을 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는 거. 물론 큰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에 속하는 거고 다윗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만큼 다윗에게는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그냥 몇 가지를 압축해 보면요, 말씀을 버린 것, 기도하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한 거예요. 예배를. 왜냐면 예배는 이 제사장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왕이 주도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다리지 못한 것. 그리고 더 나쁜 건 그가 왕이 되었으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는 백성들을 소홀히 하고 또 인물을 키우지 않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명하게 사울이 잘못된 점들을 뒤집어서 다윗이 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존귀히 여기잖아요. 또 그를 찾아왔던 그 장수들을 아주 훌륭한 인물로 키우잖아요.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그중에 70인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또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마음에 드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점을 찍는 거죠. 사울의 멸류관을 벗기시고 다윗에게 멸류관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특징이죠. 하나님 앞에 잘 기다리고 그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는 늘 시와 노래와 춤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연주자로 세워가지고 24시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오, 대단합니다. 그 다윗이 만들어놨던 예배 시스템이 계속 내려갑니다. 최근에 느헤미야서를 제가 다시 읽었는데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거기서 다윗 왕 때 세워놨던 그 예배에 대한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역사 안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서서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급히 성취되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3년 만에 남유다가 되었고 이제는 37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가 17세에 기름을 받고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속과 성취가 있다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우리는 약속을 받고 바로 이루어지기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약속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다음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바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요셉도 꿈을 주시잖아요. 긴 시간 동안 13년 동안 엄청난 연단을 받는 겁니다. 다윗도 엄청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수많은 용광로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사막에서 이거 말이죠. 엄청난 연단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다시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요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인물이 이렇게 달려가는 거 볼 때 그냥 어떤 하루아침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우리 오 목사님이 책 쓰신 것처럼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달려가려면 마지막까지 가서 멸류관을 받으려면 이건 굉장한 연단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 마라톤 딱 쓸 때 보세요. 다 씩씩해요. 엄청 씩씩하죠. 뭐 다 1등 할 것 같아요. 근데 마라톤 마지막 결승전을, 아니, 마지막 선을 통과하는 사람, 그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건, 힘들죠.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보세요. 다 신도 좋고, 옷도 좋고, 머리도 좋고, 네, 다 그렇지만,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완주한 자의 모습도 보세요. 이건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 완주를 해야만이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완주를 해야 돼. 끝까지 달려가냐. 이제 다윗은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모세도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여호수아도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1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은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지도자,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게 훌륭한 겁니다.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이기 못해요. 하다가 대충 하다 말아요. 또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지 않아요. 또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따라서 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지킬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들이죠. 자, 1절을 보시면 다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은 뭐냐면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있죠. 이 기억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여겼던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그가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 또 목회자들도 성도를 섬길 때에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일할 때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 교회가 목사님을 고용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소유고. 근데 마침 본인이 고용한 것처럼, 교회가 월급을 주어서 고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정신을 자꾸 고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니까, 내게 맡겨진 양이니까, 내게 주어진 맡겨진 양들을 잘 섬기고 키우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해야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되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사업만 한 끄트기 맡겨줘도 고마운데 교회를 맡겨주셨으니까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이미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 있어요. 지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기름 부으시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유다 왕으로 될 때 기름을 부음 받았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또 기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도 한 번만 받는 게, 기도도 계속 받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온 이스라엘, 남과 북을 잇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 그가 17세 약관의 나이에 거의 요셉
이 꿈을 꿀 때와 똑같아요. 그 나이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가 30살의 왕이 되죠. 그리고 37에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오래 기다린 거죠. 그래도 물론 젊은 나이지만 기다린 이게 영성은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격도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가 만들어지면 온전하고 구비하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도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또한 알았던 거죠. 우리는 앞당기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래서 서두르지는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명실공히 남북의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헤브론에 머무르던 그가 남과 북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한 성읍이 이 다윗성, 시온성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장소 하나도 그냥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그것은 여부스예요. 이 예루살렘이 뭐냐면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네. 예루살렘, 여부스, 모리아 다 똑같은 곳이에요. 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다윗도 30살에 시작합니다. 다윗은 목자면서 왕입니다. 예수님도 목자면서 왕이시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살렘왕,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이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곧 여부스, 모리아산, 바로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 곧 모리아산에서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정한 장소, 그리고 사람, 그리고 때,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사람을 중요시키시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장소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보게 되죠. 5절을 보면 여부스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거의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시온성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견고해서 그래요. 사무엘 5장절에 보면요,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여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라. 아무도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안 됐어요. 갈렙도 안 됐어요. 얼마나 견고한 상성인지. 네, 그들은 자신만만한 거죠. 다윗에게 하는 말이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도 너를 물리칠 텐데 너 못 들은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걸 어떤 사람이 해결해냅니다. 이게 이제 고수가 있는 거예요. 고수가. 뭐든지. 변호사도요 보면 탁월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분들을 푸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사는 고치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어떤 상담자들은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이 시온성을 다윗이 드디어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탁월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한테 가면은 지식이 짧아요. 어떤 변호사는요, 해결해 내는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조언들이 필요했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아주 탑 레벨의 분들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청과의 관계를 하면서 에이전트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만났어요. 두 사람을 만났죠. 만났는데 한 사람은 와가지고 막 떠버리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시장도 알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분이 일했던 것은 돈만 받았지 이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이분은 이미 우리하고 일을 했는데 이미 일을 해냈던 분이고, 이분은 탁월한 변호사고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고 그리고 진짜로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에요. 이분을 선택한 거예요. 조금 비싸요. 그러지만 이분 때문에 우리가 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게 길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분이 도와줘가지고. 여러분, 이건 길을 하나 여는 것은, 이것은 100만 불, 200만 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는요, 그동안에 그분에게 우리가 드린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일을 정말 잘해내거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걸 되게 하지 않아요.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일을 해낼 때 어떤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왜 훌륭하냐면, 다윗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가운데 하지 못했던 걸 드디어 한 거죠. 보세요. 사울왕 온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잖아요. 다윗은 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윗이 한 방에 끝내기까지는 그냥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수많은 동안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골리앗 한 방에 끝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숱한 밤을 지새면서 양들을 지키고 수많은 곰과 수많은 사자와 내가 싸웠던 것들을 당신이 안다면 결코 내게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뭔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늘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늘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보기는 쉽게 보이죠. 이렇게 또 책이 또 나왔네요. 네, 제 책이 또 나왔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또 책이 나왔죠. 그러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보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면 계속해서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목회도 끝까지 달려가는 데는 엄청난 지구력이 필요한 거예요. 리그리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미국 교회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기도했는데 자기가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한 목사님 가운데 벌써 반은 목회를 떠났대요. 네, 번아웃, 탈진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반이 뭐예요? 더 많이 떠나는 거죠. 저도 숱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목회에서.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정말 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좀 제 안에 좀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면 책을 그렇게 사고도 또 사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 안에. 때로는 볼 면목이 없어요. 근데 엊그제 저한테 용기를 주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책을 사볼 자격이 있다. 이야, 오랜만에 그냥 가슴이 뻥 트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은 책을 사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요즘 영어 책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제가 팟캐스트 강의 듣다가 좋은 책을 추천받으면 바로 오달하는데 아마존이 대단해요. 그저께 밤에 책 4권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 카트에 올렸는데 하룻밤 자보자. 내가 하룻밤 자은 다음에도 또 사고 싶으면 사자. 왜냐면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라 보심이 돼가지고 그냥 하룻밤을 넘겼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 책을 사는 건 아니까.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전히 필요한 책이어서 아침 오더를 했는데요. 네, 어젯밤에 왔어요. 어제 아침 오더 했는데 어젯밤에 왔어요. 이거 대단합니다. 아마존 대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야, 세상 좀 봐라. 이렇게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참 힘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비전 센터로 들어가면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정하게 하셨냐면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잖아요. 끼지 않으셔요. 헤브론을 거쳐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꿈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꿈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중요한 길이죠.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다. 시편 103편 1절에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새까지 내린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이다.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뉴욕 식구들이 왔을 때 제가 성도들에게 강조했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 안 사는 것, 이거 반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연합하는 건 반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 놀라울게요. 한 분 빼놓고 다 찬성했어요. 한 분 빼놓고. 그 한 분이 누군지는 다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만장이 지면 공산당이지. 그래서 그분이 그럴 수는 없다 생각해서 아마 반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하나가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또 좋아하는 게 동역하는 걸 동역하는 것. 네, 6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참 멋있죠.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했더니 수리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7절 다윗이 그 성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8절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사했다. 이게 되게 멋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혼자 하지 않아요. 장수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를 따라왔던 사람들을 키워서 함께 일하는 거죠. 요압이 시온성을 치러 들어갈 때 요압이 친 거예요. 다윗이 쳤지만 요압이 친 거예요. 또 성을 준수할 때도 요압이 남은 것도 중수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동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곁에는 인물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이제 역대상 11장 뒤에 보면은 다윗이 함께 일했던 용사들, 다윗이 키웠던 용사들이 나오는데 참 대단히 멋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지. 근데 사울은 사람을 키우질 않아요. 사람을 남기지 않아요.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다윗은 참 대단하죠. 그 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게 놀라. 이 사람은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도다.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의 배틀채 같으나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윗의 설교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가 이제 하나님을 안식의 영광의 마지막 21주를 끝내려고 그래요. 더 할 수 있는데 한 시리즈를 너무 지루하게 하는 건 요즘 시대에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21주로 마감을 해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내일은 이제 21주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파티해야 돼, 파티.
네, 집에서 혼자 파티할래, 혼자서. 네, 혼자서 파티할래. 네,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윗에 관한 골리앗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 6번 했기 때문에 하나 더 하려고 그러네요. 근데 보면 다윗이 여기 분하야라고 하는 이런 장수가 있는데 이게 꼭 다윗을 닮은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사자를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쳐 죽이는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키가 컸던 골리앗을 죽였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막대기로. 다윗이 막대기 가지고 나왔거든요. 막대기하고 물맷돌인데 골리앗이 그렇죠. 너는 어떻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근데 이야기 나온 분하야가 막대기를 가지고 애국 사람을 쳐 죽였는데 키가 골리앗보다는 조금 작아요. 골리앗은 6규빗인데 여기 사람은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조금 작아야 돼요. 네. 왕보다 더 큰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지혜로운 거죠. 근데 막대기로 가져가 가지고 애굽 사람의 창을 빼앗아 가지고 죽이죠. 똑같아. 다윗이 골리앗의 창을 빼앗아 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쓰러뜨린 건 본물대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인물 위에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놀라운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물을 키운 거죠. 나무는 큰 나무 곁에 가면 죽어요.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곁에 가야지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다윗이 이 인물들을 키우는데 하루아침에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키운 거죠. 그가 거의 한 13년 동안 그가 아둘람 굴에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거의 10여 년 걸린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예수님 3년, 다윗도 보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건 대단히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혼자 공을 세우지 않아요. 장수들에게 보내는 거죠. 너희가 공을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왕이 모든 걸 다 이루어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동역을 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 철학이 뭐냐면 동역하는 철학.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우리 가장 중요한 제자 핵심 되는 교재를 우리 오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책을 많이 썼지만 제 글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동역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오목사님 이번에 책을 썼는데, 이번에 김효근 목사님이 와서, 그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와서 오목사님 책을 쓰시고 뭐 이랬다니까 간땡이가 부었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담임 목사가 있는데 부목사님이 책을 썼다. 이것은 그냥 잘리는 거래요. 그냥 이건. 오목사님 우리는 안 잘립니다. 저는 오목사님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목회서 신도 써가지고 막 프로모션 하고요. 영정 열심. 이제 우리가 저 교회 옮겨가면요, 아버지 학교 하려고 그래요. 오목사님 아버지 학교. 그래서 한 4주 동안 아버지 학교 하도록. 그래서 아버지들이 모여서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다른 부목사님도 책 쓰라는데요, 말만 하고 쓰질 않아요. 임택수 목사님 지금 웃기만 하는데 웃지만 말고 책을 쓰라. 우리 장 목사님도 책을 언제 쓸지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느라고요. 이제 유 목사님은 어떻게 장 목사님 머리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고, 담임 목사를 안 보려고 그러나. 네, 난 유 목사님 박사 되는 게 소원인데, 아이고 반드시 시킬 거 말 거야 내가. 이 동역자들이 잘 되는 게 저는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고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하는 나라입니다. 네, 더불어서 세워져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큰 힘을 얻죠.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자.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점점 강성하죠. 점점.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하루아침에 강성한 게 아니고 점점 강성하게 가시니라. 성도 여러분, 비밀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왜?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영광은 그런 다윗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 현실만 어렵게 생각하는데 다윗이나 사울을 보시면요, 그냥 사도 바울을 보면은 어려웠어요. 뭐 정말 인생 만만치 않은 거죠. 저도 좀 힘들게 뭐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시가 보통 일 아닙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그래요. 이야,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끝까지 갈 테니까 나보고 사임하라고 하지 마라. 네, 끝까지 가는 게, 이게요, 좀 부족해도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완주, 끝까지 가는 거. 물론 이제 그분이 꼭 교회를 사임했다고 완주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가는 거. 막 혜성처럼 나타나고 인기가 좋고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 사람들은 말씀을 끝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본에. 네. 저도 요즘 성경을 통독하려고요, 매일 이렇게 읽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날짜를 해가지고 근데 매일 읽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봐요. 제가요, 주일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 찾아봐요. 수많은 성경 찾아봐요. 그래도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일정한 양들을 봐요. 지금은 이제 욥기를 보세요. 욥기하고 고린도서하고 이렇게 시편하고 쭉 보는데요, 꾸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워요.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거하고 내가 영혼의 양식으로 읽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을요, 안 읽으면요, 내 영혼이 공고해요. 자, 보세요.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은 잘못하면 설교를 위해서 읽는 것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읽는 성경은 내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한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 다윗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왕성하지. 이 말씀을 그냥 한 절 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수많은 그의 생각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가난했고, 아팠고, 버림받았고, 거절당했고, 무시당했고, 멸시당했고. 계속 할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인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그런 결론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알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론을 알아요. 우리 결론은 천국이에요. 천국.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론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결론만 알면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내가 어렵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하실 것이며, 그리고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걸 믿고 가겠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요즘 약간 살이 쪘다고 그래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례하러 갔더니요, 오랜만에 저를 본 분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살이 찌었어요? 부었어요? 이게 얼마 찌지도 않은 걸 가지고 부었다고 그러니 참. 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저희 가정도
지나온 시를 보면 참 고생 많지 않아도 미안하고 아이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끝까지 우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